고현우 작가는 토닥토닥 내 인생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정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답, 오답, 해답. 아직은 그 답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저 지금은 그 답이 오답일지라도 그냥 잘했다고 나를 위로하고 칭찬하랍니다. 별거 있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정답 비슷한 것이라도 보일 수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오답인지, 또는 무엇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답이라고 찰떡같이 믿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오답으로 판명이 날 때도 있고, 또는 쭉 살다가 내가 이 문제가 진정으로 해답일 줄 알고 그렇게 믿고는 그대로 쭉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어때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또는 오답인 줄 알고 그걸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는 땅을 치고 후회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도 인생의 의미는 찾는 것 같아도 또다시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답인지 오답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종교적인 오답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것만큼 위험하고 살벌한 것도 또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었던 그 종교적인 오답, 그 종교적인 오답에 사로잡혀서 사울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있었던 다메섹까지 가려면 직선거리로 딱 따지면 약 22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불구불 나 있는 길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300km 이상의 거리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간다고 해도 좋기 일주일은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그 열을 가지고 그 먼 곳까지 일부러 간 겁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도 아니라 딴 나라까지 가서 원정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은 양눈에 두 눈에 쌍불을 켜고는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청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혈기왕성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체포영장인 겁니다. 그처럼 사울이 체포영장까지 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야,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놈들을 깡그리 다 잡아올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 사울은 다메섹까지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가득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가던 사울이 다메섹 근처까지 갔을 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바닥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호련히 커다란 빛이 사울을 뒤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갑자기, 뜻밖에라는 단어인데 사울이 그처럼 아기를 품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를 커다란 빛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그렇게 뜻밖에 덮게 되자 사울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비추었던 그 빛은 뜻밖에 나타난, 갑작스럽게 나타난 우연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주님의 은혜의 빛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오답에 빠져서 죄인 중에 괴수처럼 악마처럼 살아왔던 그 사울은 그렇게 사탄막의 어둠의 권세에 꽉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어둠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빛으로 사울을 강력하게 뒤덮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덮고 있었던 그 사탄마귀 권세의 어둠의 그늘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은혜에 사로잡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강력한 빛이 사울을 두르게 되자 사울은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때 빛 가운데 들렸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도 떨렸는지, 그 위풍당당하던 살기등등하던 그 천하의 사울이 땅에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주여 니시니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섭고 놀랐으면 생전 처음으로 주라는 고백을 그 입에서 내뱉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교만하던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에게 주라는 말을 하면 했지 사울에게는 주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하던 사울이, 그 살기 등등하던 사울이 은혜의 빛에 압도되자 바닥에 엎드려서는 주여 뉘시니까 하고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정체를 밝히시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흘 동안 마치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지요. 바로 아나니아를 그 땅에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게 되는데 아나니아를 만난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7절과 18절을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마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사울도 사흘 만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사울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의 빛을 만나고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종교적인 오답의 비늘이 그의 눈에 강하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제 그 종교적 오답의 비늘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답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못 보게 되었는데 다시 본다는 의미가 다시 본다는 의미겠지만 또 다른 다시 본다는 의미는 저 사람 다시 봤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잘못 보던 것을 제대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오답의 눈에 가리워져 가지고 많은 것들을 잘못 보고 오답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주님의 은혜의 빛에 의해서 오답의 그 그늘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자 영안이 열려서 정답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울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유대인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게 배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배웠고 더더욱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잘못 배운 겁니다. 즉 사울은 가말리엘에게 그렇게 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배운 것이 아니라 심각한 오답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누구에게 배우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에서 그 오답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자 드디어 사울이 잘못 보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제대로 보게 되면서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라는 자는 그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의 은혜의 빛에 사로잡혀서 그의 눈에 있던 오답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자 아하, 주님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님은 나를 구원시켜줄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그걸 드디어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오답의 비늘이 벗겨지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이단의 교리들이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 이단의 교리에 사로잡혀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긋나게 바라보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내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는 내 생각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딱 국한시켜고는 내가 믿는 하나님만 정답이고 남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사울처럼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눈에 드리워진 종교적인 오답의 비늘을 다 벗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행여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 오답의 비늘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봐서 사울처럼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다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은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는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 믿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의가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른 것이죠. 그래서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의시될 정도로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존재,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빛에 사로잡히게 되자 사울의 눈에서 자기를 잘못 바라보던 오답의 비늘이 벗겨지자 자기를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아,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드리워진 잘못된 나를 바라보는 오답의 비늘이 벗겨져야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자비상에 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손에 손톱 자라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 자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 삐뚤어진 것은 보지 못하고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울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내 생각만 무조건 정답이고 남들이 믿는 생각, 남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내 머릿속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얼마나 틀렸는지, 내 머릿속에 얼마나 커다란 죄악이 자라게 되었는지, 그걸 이제 뼈저리게 다시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괴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남들의 죄만 바라보면서 남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지만 마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 마음속에도 얼마나 심각한 죄와 교만과 거짓이 싹트고 있는지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 머릿속에도 얼마나 심각한 오만의 죄악들이 그렇게 싹트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나도 사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다메섹까지 가서 머나먼 딴 나라까지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깡그리 다 잡아서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언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처럼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 그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사울은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지 죽이는 영이 아닌데, 잘못 알아도 심각하게 잘못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울은 심각하게 착각하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건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 눈에 있었던 오답의 비늘이 벗겨지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그게 내 진짜 사명이라는 걸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사명에 대한 오답을 정답으로 다시 보게 된 것이지요. 네 번째, 사울은 이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시 보기 전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다 잡아서 죽여야 될 원수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던 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력한 빛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 눈에 가리워졌던 비늘이 사라지게 되자 드디어 원수가 형제로, 원수가 친구로, 원수가 살려야 될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사울을 형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원수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하면서 대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님, 제가 사울에 대해서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 사울이라는 놈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이미 저질렀고 지금 다메섹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영장까지 가지고 왔다니까요. 저요? 사울 만나면 죽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울을 만납니까? 하고는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거절하듯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 말씀에 환상 중에 임했던 그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도 그 말씀 붙잡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하면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17절에 형제 사울아.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눈이 어때요? 그 비늘이 벗겨지자 원수였던 사울이 형제로 다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움의 눈, 오해의 눈, 원망과 시기의 눈이 주님의 은혜의 빛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이해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그런 신념의 눈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의 눈과 신앙의 눈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신앙생활하다가 확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들 말은 다 똑같이 하죠.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나의 사명은 달라졌다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신념의 눈을 뜬 것인지 신앙의 눈을 뜬 것인지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의 눈을 뜬 사람은 그저 자기 깨달음에 의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눈빛에는 사울처럼 살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뜨게 해주신 신앙의 눈을 뜨게 된 사람은 그의 눈빛에 주님의 눈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눈에다가 자꾸만 신념의 비늘을 덧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긋난 것, 잘못된 것, 종교적인 신념, 자기 스스로 깨달은 그것을 눈앞에 비늘처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이념의 비늘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원치 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무신론 철학이나 시대사조, 가치관이나 자존심, 편견과 혐오의 비늘을 덕지덕지 눈에 붙이고는 자신이 보는 눈이 정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을 보면 어때요? 사울처럼 살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분노와 혈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면 어때요? 소름이 끼치지요. 하지만 자신의 눈에 그렇게 씌워져 있는 살기, 분노, 혈기의 눈빛은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벌한 눈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벌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은 모르는데 남들이 보면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드리워진 잘못된 혈기, 분노, 살기, 그러한 어긋난 비늘을 다 벗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눈을 쳐다보면 오싹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눈빛이 아니라 눈만 쳐다보면 꿀이 떨어질 정도로 저 눈에 한번 빠져들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눈빛, 주님의 눈빛이 우리의 눈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사울처럼 다시 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다 다시 보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빛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종교적인 신념의 비늘, 정치적 이념의 비늘, 무신론 철학이나 시대사조의 비늘, 가치관이나 자존심의 비늘, 편견과 혐오의 비늘, 기타 잘못된 모든 악한 비늘들을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깔끔하게 다 벗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내면의 깨달음으로 얻는 잘못된 관주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이 뜨게 해주시는 영안을 열고 온전히 다시 보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바라본 것이 있었다면 다시 보시고,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자기 위에 빠져 살아갔다면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시고, 내 어긋난 열심에 사로잡혀서 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명으로 다시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수처럼 바라보는 많은 이웃들, 그 이웃들도 여러분의 눈에서 오답의 비늘을 벗겨내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다시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삐딱하고 곱게 바라보는 그러한 혈기와 분노 가득한 오답의 눈빛이 바뀌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곱게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 주님의 눈빛으로 다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